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신약 사역 안에는 인도의 직분이 있다, 인도자의 직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도자들이 있는데, 영적인 인도자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특별히 그들의 인도자들에 대한 그 권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다. 우리가 인도자를 따를 때 그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가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또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또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특별히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라는 수제자를 바울은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디모데는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신약의 사역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웠고 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이끌어 갈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또 전하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런 말씀을 알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핵심적은 바로 신약의 인도자들의 권위는 바로 신약의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들 이렇게 늘 이렇게 만나서 식사할 때 우리한테 늘 부탁하는 게 이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전해야 된다. 뭐 다른 것도 잘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고 진짜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이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워낙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죠.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부탁할 때 꼭 그 말씀. 이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이 신약의 인도자 직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는데 그것이 구약적인 말씀이 아니라 신약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왜 이러한 인도자의 직분이 있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일단 그런 공동체 생활을 영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인도자 직분이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나누어짐과 어떤 법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인도자의 직분 책임자로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이렇게 매를 갖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11절 34절도 그런 모양인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 찾겠다. 그래서 인도자 직분은 교회 안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문제와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도자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역자들, 또 교회 안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 당을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처리를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
인도자의 직분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해 가면서 이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느 정도 징계하고 벌하겠다, 이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도자 직분의 중요한 요소는 이제 사도,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와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직분 보면 사도가 있고요, 장로가 있죠. 장로. 그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성경이 나오는 직분입니다. 사도는 바로 우리가 선교사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도 일이 그런 거죠. 다시 또 교회 안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때가 돼서 또 교회를 세우러 나가는 그런 사도적인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에 영적인 인도자를 세우는데 그 인도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장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은 그 세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인도자들은, 사도 같은 인도자들은,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그냥 조영기 목사님을 뭐 사도라고도 이렇게 칭할 수 있죠. 만약에 굳이 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세워진 교회에 또 이렇게 인도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로 여기 보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 장로들을, 어떤 교회의 책임자들을 택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속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을 했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뭐 각 성은 각 도시를 말하죠. 도시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거기에 장로들을, 담임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종종 이제 하는 성도들이 그 담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갖고 자꾸만 거짓 어떤 고소나 비방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사도, 인도자 직분자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정리하죠. 또 잘못된 담임도 있으니까 그것을 징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인도자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인도자 직분들이, 담임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거짓 고소가 있으니까 한두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몇몇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서로 이렇게 확인해서 혹시 그 담임이 잘못됐을 때는 확실하게 징계해서 성도들에게 두렵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 직분은 아주 장로도 세우고 교회의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처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신약 안에 인도자 직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이 그냥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총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냥 헌법에 어떻게 담임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사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가,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고 어느 때 징계하고 그런 내용들이 총회 교단 헌법에 나와 있죠. 그런 것은 뭐 여러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도 하나님의 행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행정할까? 보통 저는 이 국가도 보면요, 독재 국가예요. 독재 국가. 또 어떤 국가는 민주 국가가 있어요. 뭐 독재 국가는 독재자가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그리고 그냥 민주 국가는 민주하니까 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나라가 이끌어가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한 사람에게 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죠. 그러나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것은 민주국가라 그래요. 민주국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국민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신성, 하나님에 의한 통치다. 보통 이제는 이 시대가 보통 이제 많은 이렇게 오랫동안 뭐 많은 국가들이 독재에 의해서 많이 이끌어져 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음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뭐 유신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많이 그런 민주화, 또 중동도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이니까 아주 되게 독재 국가처럼 이끌어야 돼요. 그들은 나름대로 뭐 신성 알라가 이끌어간다고 말하지만 되게 독재 국가처럼 이끌어갔죠. 그래서 많은 민주화 바람이 일어났죠. 이 시대는 뭐 민주화의 그런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민주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백성들의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백성들의 의견. 이 시대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들도 그냥 많은 성도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되면서 교회들이 시끄러지고 의견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신성한 통치, 하나님을 위한 통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민주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모든 의견이 다 성도들로 투표해가고 모든 이런 생각을 갖는 세상에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행정, 하나님의 행정은 그렇지 않다. 독재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통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확실히 알아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종교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있죠. 마음도.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교구 안에, 또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도 아니고 뭐요? 독재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통치다. 성령에 대한 통치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의견이 교회 안에 말해. 또 교회는 뭐 전사님들은 이렇게 막 외치고 안수집사님들은 이렇게 외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외치고 또 담임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가 없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정이 이루어졌을까? 구약에는 사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제사장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그냥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옷을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답니다. 성경에 한번 구약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읽어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리가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여기 보니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 앞에도 그냥 판결이라고 판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판결 흉패는 이제 여기 보니까 12보석, 3개씩, 4개씩,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보석을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 보석에 그냥 글자를 새기는데 글자를 새기다 보면
원래 그냥 히브리 말이 알파벳이 22개랍니다. 22개. 22개인데 거기에 지파별로 이렇게 3개씩 12개를 보석을 달고 글씨가 새겨지면 거기에 알파벳이 그냥 겹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18개 알파벳이 들어가요. 근데 그 14개, 18개가 들어가니까 몇 개가 모자라요? 4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에 넣어라. 원래 우림이라는 뜻은 원래 빛이라는 뜻이다. 빛.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뜻이고 이게 둠빔은 완전하다. 완전. 그래서 이게 4개의 부족한 알파벳을 둠빔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거기에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동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판결, 답을 얻으려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보석들이 이렇게 빛이 아까 우림이 빛이 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면 어떤 보석에 빛이 나고 글자가 빛이 나면 거기에 뭐 한두 개 단어가 나오죠. 알파벳이 기죠. 그러면 그것이 단어든지 또 이렇게 길어서 문장이 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답을 얻어갖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하면 타작이 같아요. 타작이. 글자 아니고 타작을 탁탁탁탁 치면 글자가 하나 생기면서 글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흉패와 또 둠빔의 그 22자의 알파벳이 글자가 불이 빛처럼 우림처럼 반짝반짝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문제의 해답을 알기로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거기서 그런 빛이 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와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아주 좋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제사장들의 사역이 약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이 구약에서 나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위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죠. 거기에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3가지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왕이고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그분이 참 선지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차피 주님은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통치, 행정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신약에서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림과 둠빔 있잖아요. 빛과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죽은 영을 이렇게 살리죠. 우리 영.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죽었던 영이 그냥 살아나면서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바로 나의 영과 성령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사실 계시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깨달음이, 세상 생각에서 깨달음은 환경을 통해서 와요. 어떤 누구를 만났어, 누구 얘기를 들었어, 어떤 환경을 봤어, 전화를 받았어, 안 좋은 소식을 봤어. 그럼 사람이 막 두렵고 걱정, 생각에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는 깊은 우리 영 안에서 나와.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림과 둠빔. 구약의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 바로 우리 거듭난 영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도들, 교회 담임들의 그 거듭난 영안과 성령의 모든 사역자들, 교육자들과 우리 재직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분별력이 없고 막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가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 성도들도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교회 다니면 상처를 많이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에 약하면 그냥 인본주의로 나가는 인간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체험, 내 어떤 지식 그걸 자꾸만 교회를 갖고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또 그것이 자기 주관적이니까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행정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담임과 사역자들과 교회 일꾼들의 거듭난 영과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냥 저희 우리 교회 한세 교회도 아침에 이제 우리 7시 반에 교육자들이 모이죠. 아침에 뭐 출근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한 주를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각 교구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런 의견을 자기의 뜻을 내놓으면 또 그것을 제가 다 듣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거듭난 영 안에서 방향을 잡고 교회를 행정하고 통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약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인도 직분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인도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뭐라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교육자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하심의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은 인도하는 자들이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항상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뭐가 돼요?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요즘에는 우리가 그냥 따로 이 장소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나 교회를 청소한다. 그러면 뭐 교육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뭐 시간이 돼서 와서 먼저 청소하고 먼저 준비해 본으로 일을.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일로 와서 이거 일을 하세요.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휴지도 줬고 내가 먼저 닦고 이게 본이 돼서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게 아니다. 항상 이게 봉사라는 것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지도자들은 옛날에는 권위가 있어서 막 시켰지. 요새는 모든 리더십이 시키는 권위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모든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돼서 무엇을 해도 기도를 해도 본이 되게 먼저 하고 또 전도를 해도 본이 되게 먼저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먼저 본이 돼서 모두서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항심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합당치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나 항상 젊은 자들은 이게 여기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게 복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젊은 사람들이 꼭 복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복종하라. 그럴 때
교회 안의 아름다움 질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뭐 우리 재직에게 복종하고, 또 재직은 또 교육자에게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든지 모이지 못하게, 고립되게, 분열하게 만들죠. 모이지 말라. 뭐 정부의 방침 같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쩌든지 고립되게, 혼자 독립적인, 뭐 온라인 예배 드려라, 뭐 모이지 말라, 계속. 그래서 뭐야? 사실 이 세상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뭐 어떤 대통령이나 위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대한민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 고립의 영,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인도자의 직분이 있는데 인도자의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따르고 순종하며 서로 보완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